새해가 되면 우리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합니다. 안 쓰던 일기도 다시 쓰기 시작하고 쓰지 않던 가계부도 새로 씁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새해 레졸루션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Tell me.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Albert, what's yours? What are you going to do? Better grades. Thank you. Yeah. 그래, 우리는 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Do you guys want to change? No? Yes? Yeah. 우리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날씬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좀 풍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좀 더 내성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외향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Not only do we want to change myself, but also we want to change others, change parents, the attitude, how to treat you, right? You want to change your parents, the attitude that they treat? All right, yeah.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고, 부모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달라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변화되기는 원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Everybody wants to change, but the problem is that the change is very difficult. It's not that easy job. 여러분, 서점에 가면 가장 눈에 띄고 또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는 책이 뭐냐 하면 자기계발서예요. 어떻게 하면 성격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수없이 많은 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5분으로 나를 바꿔라, 나를 변화시키는 68가지 습관,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공 예화. 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읽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책들은 좋은 정보는 주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라. 알지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새벽형 인간이 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알지요? 근데 아침에 도저히 눈이 안 떠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누구는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부정적이니 어떡합니까? 단 것과 짠 것과 매운 것을 피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입맛이 당기니까 어떡합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역에 배가 들어와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하도 이것도 바꿔라 저것도 바꾸라 하니까 교인들이 피곤해서 목사님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변화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도 이제 지휘자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텐데 여러분 잘 따라서 바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을 바꾸는 힘은 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파워, 모든 능력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57번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힘,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단어가 헬라어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해서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그런 우리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씻어 주십니다. God's power cancels our past. 우리의 과거를 씻어 주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God's power conquers our problems.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God's power changes our personality.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잠시 후에 메스업되는 것을 경험하죠. 아무리 덧칠을 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스케치북을 푹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난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실수와 실패, 문제들, 잘못된 결정들, 우리는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했던 우리들의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를 흘려버리지 못하고 그 과거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끊임없는 후회와 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꿨어야 했는데 나는 기회를 날려버렸어.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그 값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죄책감과 오래된 상처,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기억 때문에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모래밭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손으로 문질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새로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들의 모든 가슴 아픈 기억들을 다 지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와이프 아웃이라고 돼 있어요. 칠판에 썼던 것들을 지워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가슴 아픈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필리핀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신부님이 도대체 이 여인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저 여인이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사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좋소. 그렇다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시거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큰 죄를 저지른 게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오.
당신이 그것을 정확히 예수님께 듣고 나면 내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어주겠소. 며칠 후에 그 신부님이 여인을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만났죠. 그래,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네, 물어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forgot. 잊어버렸는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forgot, 잊어버리셨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텔레테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aid in f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값을 다 치르고 영수증을 받을 때 paid in full이라고 쓰죠. 또 이 말은 죄수가 그 형기를 다 채웠을 때 그의 서류에 형기 만료, 다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도장을 찍는 그 단어였습니다. 텔레테스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셨다면 우리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며 가슴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달 정기요금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요금 못 낸 사람은요,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전기가 끊어질까? 하지만 정기요금을 낸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Paid in full.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것을 붙들고 늘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문제를 정복하시는 능력이에요. God's power conquers our problems.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많죠. 혹시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요, 지금 빨리 맥박을 짚어보세요. 아마 뛰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세미트리에 가면, 공동묘지에 가면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한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핸들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14년이 어떠셨습니까? 문제투성인 내 인생과 씨름하다가 우리는 다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 삶이 자기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너무 무기력합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황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늘 그것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상황, 우리의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매트리스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 누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합니까? 하지만 매트리스를 한번 지고 가보세요. 그 매트리스를 지고 가면 우리는 그 매트리스에 숨이 막힙니다.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매트리스 위에 누워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매트리스를 지고 가느라고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태어난 우리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 태도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과 상황을 컨트롤해보려고 씨름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한 해를 견뎌오셨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은 후에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담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세요. God's power transforms our personality, our characters.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으세요? 그거를 알 수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단계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new life, fresh start,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세상의 틀에 쫙 맞춰서
그렇게 맞추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안에서부터 새롭게 빚어가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요구에 부응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실 때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덕목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알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쁨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울하고 절명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기보다는 늘 긴장 속에서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 자극받으며 살아갑니다.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꾸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악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기보다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얼마나 변덕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온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마음에 칼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기보다는 방종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선천적으로는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삶의 뼈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열매는 내 인격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성품들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로 변화돼 가는데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바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미루는 습관. 머뭇거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준비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를 계획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를 준비했습니까? 근데 날마다 준비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LA 피트니스에 등록했습니까? 근데 등록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트니스 도구들을 집에다 사놨습니까? 근데 사놓고 끝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요, 바이크도 사다 주고 트레드밀도 사다 주고 이사 갈 때마다 무겁게 들고만 다녔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거라지 세일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난 이러저런 일을 할 거야. 좋지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미루는 습관이 우리의 변화에 가장 치명적인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meday, one day,
언젠가는 조만간에 병원에도 가야지, 조만간에 짐에 가서 운동해야지, 조만간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조만간에 교회 봉사도 해야지, 조만간에 성경 통독도 해야지. One day, someday. 여러분, 근데 그 one day와 someday는 영원히 오지 않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 시작합니까? Tomorrow. 여러분, 운동은 언제 시작해요? Next week. 교회 봉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Next year. 여러분,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지난해에 얘기했던 Next year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마음이 강팍한 바로를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뱀이 가득하게 되는 재앙, 피로 온 나라가 범벅이 되는 재앙, 메뚜기의 재앙, 이의 재앙, 질병, 그리고 마침내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그런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항복해요. 오케이, I give up.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합니다. 제발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를 언제 치워드릴까요? When do you want me to get rid of the frogs? 자, 그 개구리 때문에 한시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항복한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Tomorrow.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들을 당장 치워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Tomorrow. 왜 오늘 치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 제목이 One More Night with Frogs. 개구리와 하룻밤 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와 하룻밤 더 살아가잖아요. 내 지긋지긋한 과거와 하룻밤 더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 정말 힘들고 내 인생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불평하면서도 그거 놓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하룻밤 더. One more night with frogs.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지 않고 내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tomorrow라고 대답했던 바로는 바로 오늘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절박한 필요한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내일로 미룹니다. tomorrow.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초래하게 될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교만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고집스럽기 때문에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자꾸 tomorrow,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2015년 새해가 그 모든 과거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 지워주시고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성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그 일을 지금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끝내십시다. 우리의 모든 가슴 아팠던 과거, 우리의 모든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들 다 끝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시작하는 2015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